대해서 많은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그 영국의 바클레이 교수님이라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들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들에 나온 개념을 갖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책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다음 주는 은혜의 능력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지만 교회에서 뭐 자주 쓰는 단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아주 많이 쓰는 단어죠.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다음 주는 은혜의 능력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약 성경에 주로 나오죠. 은혜라는 단어는 그 누가 제일 많이 썼는지 아시나요? 네, 바울이 제일 많이 썼죠. 바울이 뭐 많은 인물들이 은혜를 느꼈고 또 표현을 많이 했죠. 시편에 다윗도 많이 표현을 했고 또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딱 그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된 거는 이제 바울부터 돼 있고요.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근데 뒤에 그 바울이 쓴 서신서에 이제 많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그 말에 그 근본적으로 바울이 그 단어를 썼을 때에는 그냥 없던 단어를 쓰진 않잖아요. 이미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그때에 있었던 어떤 그런 유명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후원을 받는 사람, 이런 후원자와 후원 받는 사람의 관계, 그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관계들이 중요하죠. 이렇게 끌고 당겨주고 뭐 이런 관계들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면 아예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진출할 수도 없었고 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훨씬 더 좀 관계 중심적인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는 카리스거든요. 카리스. 우리 아마 예전에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 카리스의 그 앞에 있는 기본 어원은 뭐냐면 카라거든요. 카라 카리스 이렇게. 그래서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인데 이제 은혜라는 것은 이제 수여자의 자비로운 태도와 성향으로 인해서 주는 사람이 자비롭고 또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 너그러운 사람인 거죠. 그런 태도가 있는 수여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호의, 좋은 태도, 호의적인 태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수여자에게 받는 사람에게 카리스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여자, 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향과 태도와 성품, 그것도 카리스고요. 그리고 그 수혜자가 즉 받는 사람이 받는 것, 그 받는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선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물도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의 성향인 그 호의적인 태도도 카리스고 받는 사람이 받게 되는 그 선물도 카리스입니다. 그 선물이 뭐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격려일 수도 있고 뭐 물질적, 비물질적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카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다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이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선물은 다시 또 감사를 낳게 되겠죠. 감사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감사도 또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어에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인데 카리스라는 뜻도 감사하고 또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것도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유카리스트가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찬도 감사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필요한데 주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받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이 주는 감사로 인해서 또 아까 찬양에도 나온 것처럼 아까 우리 김현주 자매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충만해지면 베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카리스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이 카리스라는 말의 또 시작도 카라인데 그 카라가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걸그룹 카라의 그 이름 지어진 것
얘기를 하면서 그게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였죠? 빈석은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모두 용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카라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수요자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가 있어야 카리스의 그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카리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또 카리스를 받게 되고 또 카리스가 받아졌기 때문에 또 카리스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또 다시 카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이 카리스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은혜에 포함된 의미는 바로 기쁨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인해서 베풀어지는 선물,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선물이 주어진 카리스가 주어지기 위해서 은혜로 받은 선물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은 은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글로 보면은 이게 다 되게 다양한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어원이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이 세 가지가 한글로는 되게 다양하게 적혀 있는데요. 그 개념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는 기본적으로 기쁨, 은혜라는 것은 기쁨이 여기에 충만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를 그 당시의 개념으로 이렇게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존재에게 주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없더라도 그런 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비천했던 사람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존재가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후원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또 자격이 주어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기본적인 개념이 성경에 이 그리스어 원어로 봤을 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선물이라는 표현도 있으면 그것이 은혜라는 말일 수도 있고, 또 감사라는 말도 은혜라고 사실 볼 수 있고, 또 은혜도 은혜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은혜를 보통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다른 이제 번역을 할 때는 기프트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그레티튜드 감사함을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레이스와 그레티튜드는 또 어원도 같죠, 영어로도. 그래서 그것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어 있고, 또 우리도 이 삶을 살면서 점점 알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주는 분, 수혜자, 그리고 받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선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반응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 은혜가 작동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 주시는 분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먼저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를 얘기할 때 이건 뭐냐면 흘러넘치는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쁨이 충만하시고요, 또 사랑이 충만하시고, 또 너무 주고 싶어 하시고,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하시죠. 그래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아까 그 가사에도 있더라고요. 오늘 아까 찬양을 미리 연습할 때부터 이렇게 쭉 들으면서 부르면서 봤는데, 너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오늘 할 얘기인데 벌써 다 나왔더라고요. 뭐 항상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짓고 또 아들을 보내주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카리스,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뜻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의 성품이 카리스, 은혜의 성품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 표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렇게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끊어 놓으려고 애를 쓰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끊어 놓으려고 하고, 또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끊어 놓으려고 하고, 또 권력을 갖게 함으로써 끊어 놓으려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번잡한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 고통, 또 힘듦, 또 아픔, 슬픔, 많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카리스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그 한 글자를 통해서 오늘 성우 형제가 웰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성우 형제는 굳건하게 예배소서를 보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웰컴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죄의 힘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죄가 아무리 파워풀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파워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세상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또 권력으로 많은 것으로 떵떵거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그 사랑만이, 강력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죄든 아니면 그 강력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도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흘러 넘쳐요. 충만해요. 이것이 정말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샘솟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키워서 우리도 자녀들을 은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얄미울 때도 있고, 또 혼돈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정말 우리도 점점 그 사랑을 배워가지만, 그렇지만 저는 좀 신기한 거는, 저는 희한하게 제 자녀들에게, 저도 되게 제가 낳은 아이들이고 아내가 낳았지만 하여튼 같이 낳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말 사랑으로 키웠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훈련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막 들고 하는데, 저는 신기한 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키울 때는 그렇게 그 훈련을 많이 하시더니, 제 아이들을 볼 때는 왜 이렇게 사랑을 끊임없이 그냥 항상 이뻐하시고 너무너무 아끼시고 그냥 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저도 제 아들이 애를 낳으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 참 신기해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이 보시다, 아니 우리 한 대만 건너도 이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러우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랑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 잘 듣는 여러분 같은 정말 신실한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말 안 듣는 그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마태복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그 해와 비를 말 잘 듣는 사람뿐이 아니라 말 안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때때로는 내가 이 정도로 무너졌는데, 내가 이 정도로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전혀 개의치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넘친다. 하나님의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친다.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흘러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 얘기도 했지만 로마서 8장 32절에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그 다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냐고요. 여기 선물로 거저 주신다라는 이 표현이 원문에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카리스의 이제 동사형입니다. 선물로 거저 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선물로 거저 주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냐고요. 우리들에게 다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팀 켈러, 돌아가신 뉴욕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아주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탕부 하나님. 탕자는 얘기 많이 우리 듣지만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프로디갈이라는 표현이, 탕부라는 표현이, 이건 뭐냐면 낭비하다 이런 거예요. 낭비하고 너무 넘쳐주고 그냥 막 흥청망청 쓰는 그런 표현하고 겹쳐 있어요. 탕자는 이게 못돼 먹었고 자기를 위해서 다 쓰잖아요. 근데 이 탕부 하나님은요, 그냥 사람들한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논리적으로는 정말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흘러 넘치고요, 그냥 계속 베풀어요. 그냥 계속 주는 것이죠. 낭비하실 정도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낭비한다.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탕부 하나님.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고 흘러 또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한, 그러니까 오직 그냥 너무나 정직하고 그냥 그 계산적인 하나님이셨으면요 우리는 없어야 되겠죠. 이미 사라졌겠죠.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카리스에 대해서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흘러 넘치고 넘치는 그 성품에서, 그 사랑의 성품에서부터 이 카리스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막 감동받고 막 그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은혜에 대해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진짜 흘러 넘치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게 사랑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하시는 그 분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 은혜를 느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를 느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나를 그렇게 다시 기회를 또 주시고 또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그 약속을 이어가실까? 정말 그 베드로도 그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수혜자에게 주어졌는데, 그 수혜자가 누구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그 전에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후원자와 이 수혜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사회에서는 그게 아주 일반적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 시스템 같은 거였는데, 그때는 후원자가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요, 정말 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런 가문에서 나왔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 카리스를, 은혜를 베푸는 것, 후원을 베푸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를 바울은 하나님이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노예가, 어떻게 저런 죄인이, 어떻게 저런 창녀가, 어떻게 저런 세무원이 카리스를 받을 수 있지? 상식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건데 라는 생각이 쓰였을 때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그 로마 사회에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그리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과 달리 여기는 하나님은 자격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카리스를 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로마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상도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베푸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5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경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경건하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나 뉘우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고 싶은데 너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열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하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또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정말 뭔가를 우리가 항상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요즘 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즘 뭐 AI 때문에 더 이제 취직하기 더 어려워지는 사회고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계속 스펙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계속해서 쌓고 했는데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그 회사의 은혜를 받을, 사회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증명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예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카리스를 어디에다 부어주냐 하면 질그릇 같은 그 존재들에게 오히려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요. 이 엄청난 능력은, 이 엄청난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뭐 에메랄드 그릇, 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흙수저냐 금수저냐 뭐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지만 사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혼이 불어넣어진 존재로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흙수저냐 뭐 금수저냐 뭐 무슨 그릇이냐 그 얘기를 하는 세상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부어지냐? 질그릇에 오히려 부어진다는 것이죠.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자꾸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걸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카리스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를 많이 얘기하는 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내가 얼마나 하는지 여기 나오죠. 이 엄청난 능력이 부어지는 삶인데 이 삶이 근데 그 삶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서 나는지를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는 것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세상과 비슷한 그냥 나의 능력, 나의 어떤 탤런트, 내가 가진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의 카리스에서부터 왔고 하나님의 카리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즉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표현으로도 될 수 있고 능력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은혜는 그래서 능력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은혜 그러면 되게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약하고 막 그래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흘러가 갖고 조용히 사그러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들어가서 작동하고 하나님의 파워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에게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생명이 되도록 움직이는 힘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고 능력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에 이제 받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걸 받게 되면은요, 이걸 정말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 비유 세 명의 그 비유 있잖아요. 그 달란트 받은 비유의 세 번째 비유에서처럼 아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분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카리스가 있는 분으로 이해한 거죠. 그분이 너무 좋은 마음으로 흘러 넘쳐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고 믿어서 그걸 가지고 기쁘게 그 은혜를 사용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가 사실 엄청난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카리스를 의심했죠. 이거 분명히 나보고 이거 손해보고 만약에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나 야단칠 거야. 나 그리고 아주 벌 주실 거야. 그게 무서우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갖고 묻어두잖아요. 하나님의 카리스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서도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어요. 아유 이거 내가 받았는데 이거 잘못 사용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거 다시 내놔 가져와 그랬을 때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은 바로 카리스가 카리스로 와서 카리스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카리스가 와서 카리스로 받았는데 카리스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감정만 남게 될 때, 카리스가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끊기게 됐을 때는 감사가 끊기는 것이죠.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72명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활동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돌아가서 활동하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막 기뻐하면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잘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됐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우리 굴복하고,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귀신들을 막 무슨 귀신이든지 간에 인증 귀신이든 아니면은 세상에서 해야 되는 비즈니스 귀신이든 무슨 귀신이든 그것이 굴복돼서 막 돈이 잘 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우리의 기쁨이 참 기쁨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